경이 6번째 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짐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짐미 나무 삼만다 부타나몸 도로도로짐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음미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개법장진한 옴마라남 마라다 호홈마라남 마라다 호마라남 마라다 사가경 한때 세종께서는 갑빌라와 투에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사가의 정신사들이 보살이래 세종께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가의 정신사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가들이여 그대들은 8가지 구성요소를 준수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떤 때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보살을 어떤 때는 준수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가들이여 슬픔에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죽음에 있는 삶에서 그대들이 어떤 때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보살을 준수 어떤 때는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얻는 것이었고 그대들에게 아무 득이 되지 사가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하루에 반개의 동전을 번다면 저 사람은 참으로 유능하고 근면하구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가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사람이 어떤 직업을 나쁜 일을 범하지 않고 하루에 1개의 동전을 번다면 저 사람은 참으로 유능하고 다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중간 뛰어넘어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바로 3번 바로 윗부분. 사가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원인으로 그 재물을 근거로 그 재물을 하루밤이나 하루낮이나 밤의 절반이나 한나절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물 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감각적 욕망이란 참으로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사가들이여 그러나 나의 내가 교계한 대로 도를 닦으면서 10년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지낼 때 그는 1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10만년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물 수 그리고 그는 일례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혹은 반드시 예루자가 된다. 예,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여기까지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업장 소멸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포살에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네, 포살은 여러분들은 포살하면 다른 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관제계. 딱 이 팔관제계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포살인 거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 이제 포살을 보살계를 가지고 많이 포살을 하는데 그거는 후대에 생긴 거고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제가자들 포살은 이 팔관제계였습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이걸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모든 계율은 이 팔관제계에서 이 퍼져나갑니다. 팔관제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살하면 이 팔관제계 딱 그렇게 딱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 포살이 얼마나 지금 세종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경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삭가라고 하는 이게 아마 부족 종족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삭가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할 때 그 석가가 이 삭가를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석가가 된 겁니다. 이게 자기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석가족의 모니 원래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말이 성자라는 말입니다. 석가족의 성자.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가 즉 고향 사람들을 그리고 뭐 부처님 고향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다음 나오죠. 까빌라와투.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부처님 고향입니다. 까빌라와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까빌라와투가 어디쯤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셔서 사위국 나오고 거기 사위성에 걸식 어기 성중 그렇게 나오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사위국, 사위성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제 그게 사위국이 아니고 나라 이름은 사위국이 아닙니다. 그 수도가 사위성입니다. 사위성. 그리고 나라 이름은 꼬살라입니다. 꼬살라. 꼬살라라는 나라에 사위성이 있는데 그 사위성에 있는 그 정사 그러니까 절 이름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절이 기원정사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죠. 약간 동남쪽으로 거의 동쪽입니다. 거의 동쪽으로 그 거리가 얼마 정도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 까빌라와투라고 하는 당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다 거기서 계셨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신이 태어난 곳은 눈비니 동산 까빌라와투에서 약간 그러니까 떨어져서 왜냐하면은 마야 왕비께서 그 부처님을 낳으시려고 당신 고향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눈비니 동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빌라와투가 부처님의 고향이시고 이제 이 까빌라와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인도 상황을 조금 이렇게 그 염두에 두시면 이 경전이 있거나 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좀 이게 생생한 감이 그 현장감이 조금 살아납니다. 자, 이제 당신 고향에서 이제 지금 당신 고향에 있으니까 삭가족이겠죠. 그 삭가족 사람들이 이제 포살일에 이제 세종께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세종께 절을 올리고 왔는데
부처님이 생각보다 이 카필라와토에는 많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족들이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제 사위성 사람들의 그 부처님을 정말 이렇게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사가족들에게 이제 사가족들이 이제 부처님께 오니까 어느 날이냐 포살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팔관제계 포살일마다 잘 준수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팔관제계 포살하고요. 어떤 때는 바빠서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빼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슬픔의 두려움, 슬픈 일이 발생하려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십선도 안 지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것만 악업이 아니에요. 십선도 안 지키는 건 전부 악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탐진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건 전부 다 악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진치가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삶.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괴로운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건 언제 오는 겁니까? 괴로운 일이 닥쳐서 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괴로운 일이 닥칠 수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우리 삶에서 너희는 팔관제계를 실천할 때도 있고 실천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건 이제 포살일에 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번 생을 살면서 너희들 스스로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득이라고 하는 건 이익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우리 중생들의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면요. 우리 이 현생만 보시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까지 이게 그래서 뒤에 가면 뭐 수천 년, 수만 년, 10만 년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죽고 나서까지도 쭉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팔관제계마저 준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의 대부분 다 어디예요? 사막도란 말입니다. 한번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한번 짐승의 몸을 받게 되면 자 여러분들 개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짐승 중에서도 개 정도면은 상급 짐승입니다. 근데 한번 개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캐릭터가 바뀌어야 문명이 바뀌어요. 근데 개가 개의 캐릭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개를 벗어난 사고방식, 인간의 캐릭터적인 사고방식을 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개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개는 계속 개의 엄만을 짓게 되고 그러면 계속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 백장야호라고 하는 고사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우가 몇 생을 500생을 갖다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요 500생은 기본입니다. 뭐 1000생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짐승이 복을 짓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짐승은 절대 음식 물어다 자기 어머니도 잘 안 주잖아요. 자기 새끼들도 안 줍니다. 이 정도 크면 물어봅니다. 그 개 키우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자기 밥그릇에 자기 새끼가 먼저 와서 먹으려고 하면 물어봅니다. 자기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복을 짓는 건 자기 몸보시밖에 없어요. 근데 개가 또는 짐승이 자기가 죽을 때 누군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 이제 몸보시한다. 와 좋다 이러고 안 죽잖아요. 저놈의 새끼 하고 이렇게 원한을 갖고 죽습니다. 이게 복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한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그거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악도에 떨어지게 되면 그 기간은 너무나 깁니다. 길어 그 기간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8가지 포살마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는 정말 이번 삶이라고 하는 게 아무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뭐 악도 떨어질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본인들한테. 우리들도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팔관제에게 포살마저 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사막도 한번 떨어져 불면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라니까요. 10만 년 여기 나오죠. 수십만 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을 갖다가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예를 드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나쁜 일을 범하지 않고 반개의 동전을 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래서 동전 반 개만 번다고 해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얼마나 그 사람 유능하겠느냐는 게 정말 유능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답게 살면 뭔가 이렇게 나쁜 일 조금이라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십선도를 깨지 않고 이 돈 번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뭐 반개부터 시작해서 뭐 10개, 20개, 100개까지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평생을 모았다고 이제 해서 큰 재물을 갖다 모았다고, 여기서 근데 악업을 지으면서까지 큰 재물을 모아놓으면 이미 이제 재물을 모으면서도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은 딱 결정이 되어 있죠. 그 악업에 대해서는 대가를 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이제 큰 돈을 버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서 한번 마음껏 써보라 이겁니다. 정말 하루를 갖다가 하루 밤과 하루 낮을 정말 마음껏 쓰는데 그때 완전한 행복을 갖다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돈 벌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예컨대 한 100만 원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마음껏 한번 써 보십시오. 그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 이 그 석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답변하는 거 있죠. 감각적 욕망이란 참으로 무상하고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감각적인 욕망. 여기서 감각적인 욕망은 우리가 말하는 막 그 뭡니까 막 그 어디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막 그런 걸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으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좋은 걸 보는 거, 영화를 보는 것도 포함되겠죠. 눈으로 좋은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로 좋은 거 듣는 거, 음악 감상하는 거, 뭐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듣는다든가 이런 거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게 극단적인 욕망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초적인 욕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부처님께서 쓰는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따뜻한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감각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몸이 원하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좋은 거 보는 거, 어디 가서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 감각이 원하는 대로 오감 만족을 위해서 돈을 썼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그건 지나가면 또 허망하잖아요. 그거는 완전한 행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이제 그 뭐라고 말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 제자가, 여기서는 속가 제자까지, 그러니까 제가자들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내 제자들이 내가 교계한 대로 도를 닦으면, 그러니까 비구승가는 팔정도를 닦는 거고 제가자들은 십선도를 닦는 걸 말을 합니다. 그거를 정말 심려를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도를 닦아내면, 그리고 나서 그는 1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10만 년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팔정도를 닦는 사람은 이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왜 팔정도를 닦으면 완전한 행복이 되느냐면 팔정도의 결과물은 삼매와 반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매와 반야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흠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거는 뭐 논할 여지가 없는 말인 거고, 우리는 이제 십선도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십선도를 잘 닦아서 이번 생 뭐 하고 나서 죽어서 천상 태어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에서 100년은 천상이 하루다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 경전이 이제 배우는데 이게 이제 33천이 나옵니다. 33천의 하루입니다. 인간의 100년이.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천에서 한 생을 살게 되면 인간 생상으로 따지면 10만 년 더 될 걸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인간년 100년이라고 따지면 이게 하루가 100년이기 때문에 열흘 한 달 열흘이면 천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달이면 3천년입니다. 이게 천상세계에서 한 달을 살면 3천년이 되고 그게 10달을 살게 되면 3만 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을 만약에 천상세계에서 산다고 하면 3만 6천 년을 사는 꼴이 됩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천상에서 한 생만 살아도 10만 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을 산 결과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팔관제계경을 독송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천상의 행복은 왕이 누리는 행복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나 이렇게 방이라 가지고 안고 닦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 포기하고 나 앞으로 10년 동안 살지도 못할 텐데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역시 우리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9년만 닦아도 된다.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만 제대로 우리가 포살하고 제대로 살아도 1년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10달, 반달, 그래갖고 며칠까지 내려와요. 하루 밤낮까지 내려옵니다. 하루 밤낮 포살 열심히 이렇게 한 공덕도 이게 작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해가지고서는. 저도 그거는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천상에 태어날 인연이 되게 되면 그때는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게 이 삭가족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삭가들이여 슬픔의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항상 고통이 대비되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그대들이 어떤 때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포사를 준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얻는 것이었고 그대들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포살일에는 반드시 포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4대 천왕경에 이제 포살을 왜 한 달에 4번을 하게 되는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에 4번이 기본이었던 거고 안 되면 보름 포살이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신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을 하는 게 이 부처님 당시부터 행했던 그 포살 그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삭가족들이 마지막에 말을 하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오늘부터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경전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돈 벌면서 열심히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죽는 문제까지도 다 보고 다음 생까지도 계산을 하고 난다고 하면 최소한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살입니다. 포살. 그리고 포살은 팔관제계입니다. 그래서 이 팔관제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질 않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난 보람은 첫 번째는 이 팔관제계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 팔관제계입니다. 뭐 우리들이 이제 불교를 얘기하면서 대승보살도를 닦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살도 닦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살도는 여러분들이 닦는 보살도는 입으로 닦는 보살도이지 실질적인 보살도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는 아라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승 보살도 하면 다 이게 보시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보시는 선행이지 이게 보살도의 보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해갖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증득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시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아무도 증득 못했지 않습니까? 보살도는 목적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보살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하는 거 이게 보살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냐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야바라밀은 뜻이 반야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반야를 완성을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열애가 되는 게 보살도인데 여러분들은 반야가 단 1초도 없는데 무슨 반야바라밀 반야를 완성을 해요. 반야를 먼저 생성을 해야죠. 생성. 근데 반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삼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삼매와 반야를 만드는 수행법이 팔정도예요. 팔정도. 근데 여러분들 팔정도도 닦지 않고 무슨 보살도를 닦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팔관제계, 십선도입니다. 십선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팔관제계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 불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업장 소멸 기도를 인연이 된 분들은 이 팔관제계를 하여튼 반드시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바르게 실천하겠다는 원을 세우시고 항상 포사리를 놓치지 마시고 바르게 실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업장 소멸 기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참을 하셔서 이 업장 소멸 기도에 하여튼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이번 생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팔정도를 닦게 되면 아니 팔정도가 아니라 팔관제계를 닦게 되면 또 부처님과의 인연이 생깁니다. 그 인연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또 닦다가 결국 팔정도를 바르게 닦고 또 마지막에는 보살도까지 바르게 닦아서 해탈 열반에 이르기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